도중환 시인의 그 라일락 꽃이라고 하는 그 시가 있는데, 꽃은 진종일 비에 젖어도 그 향기는 젖지 않는다. 빗물 한 방울조차 가누기 힘들어 휘청 허리가 휘는 꽃의 오후. 꽃은 하루 종일 비에 젖어도 그 빛깔은 지워지지 않는다. 빗물에 연보라 연한 빛이 창백하게 흘러내린 듯한 순한 얼굴. 꽃은 빗물에 젖어도 그 향기는 젖지 않는다. 꽃은 빗물에 젖어도 그 빛깔은 지워지지 않는다. 본질은 현상에 영향받지 않는다. 본질은 현상에 의해서 젖거나 지워지지 않는다. 꽃의 본질이 향기이고 꽃의 본질이 빛깔일진데, 이 본질이 꽃의 현상인 빗물에 혹은 바람에 젖거나 혹은 지워지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꽃이 이럴진데 우리의 인생이야 어떠하겠습니까? 우리 인생 역시도 본질과 현상이 있는데, 우리 인생의 본질인 신앙과 믿음, 인생의 현상인 환난과 풍파, 핍박에 절대로 굴하거나 젖거나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그 향기가, 2000년 전 그 향기가 아직도 우리 코에 풍기고 있는 서머나 교회를 살펴보면서 신앙의 본질을 지키는 믿음의 본질을 그렇게 끝까지 고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이 서머나 교회가 있었던 그 지역은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한 56km, 57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그런 곳입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터키의 이즈미르 지역에 해당하는데, 이 서머나 교회 하면 떠오르는 것이 칭찬만 받은 교회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책망이 없이 칭찬만 받은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서머나 교회는 왜 책망이 없이 칭찬만 받는 교회였을까? 그것은 이 서머나 교인들이 그들의 어떤 생의 본질인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 생명을 담보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바쳐 신앙과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책망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 그들은 예수의 제자됨,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의 택정구속 인침받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 때 당연히 환난과 핍박은 따르는 것이 아니냐, 그 대가가 환난과 핍박이 아니겠느냐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사실 실제로 이 환난과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정화하는, 우리의 그 믿음과 신앙을 아주 순수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서머나 교회, 이 서머나 교인들, 핍박과 환난, 고난 때문에 타락이라든가 배신이라든가 혹은 죄를 지을 만한 여유조차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환난과 핍박으로 말미암아 이 서머나 교인들의 그 교인이 더욱더 순수해지고 정화되어지는 그런 능력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서머나 이 교인들,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 더욱더 진해지고 더욱더 커지고 확장되어 나갔습니다. 마치 유향을 훑으면 훑을수록 그 향기가 진해지듯이 말입니다. 이 서머나의 멋자가
향기를 뜻하는 그런 단어를 포함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서머나교의 그 신앙의 향기와 그 믿음의 그 내음이 전 세계로 뻗치고 지금 오늘 이 순간까지 우리 코에 맴도는 그런 경향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서머나 교회를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고 거기에 합당한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서머나 교회에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서머나 교회 임재 내주 강림하신 예수의 모습, 그 예수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그 교회의 상황, 환경 혹은 여건에 따라서 거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그 교회에 임재하시기 때문이죠. 내주하시고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서머나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신 이가 죽었다가 살아신 이가 이렇게 표현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처음이요 나중이며 살았다가 죽었다가 살아신 이가 죽었다가 살아신 이가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영원하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서머나 교회의 시종을 알고 계시고 처음과 끝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처음이요 나중이요. 이 서머나 교회의 시종을 알고 계시고 처음과 나중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분이 이 서머나 교회의 핍박과 환난과 여러 가지 궁핍, 그것을 알고 계시면서 함께 고난당하시고 함께 죽으셨다가 마침내 드디어 그 모든 고난과 역경과 궁핍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서머나 교회와 함께 하시고 말미암아 마침내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머나 교인들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사실을 그들이 마음판에 새기면서 평안과 위안과 소망과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라고 하는 기쁨, 희망, 소망과 비전을 안고 그까지 환난과 궁핍과 회방을 이기는 힘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이 서머나 교회의 그 형편, 처지, 환경이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내가 너희의 환난, 구절을 보니까 환난을 알고 궁핍을 안다. 하지만 오히려 너희는 부유한 자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너희를 비방하고 회방하는데 그들은 사실 사단의 모입니다. 사단의 회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서머나 교회 너희의 환난을 알고 궁핍을 알고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단의 회의 회방과 비방을 알고 있다. 지금 이 서머나 교회 형편, 처지, 환경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죠. 첫째는 환난, 둘째는 궁핍, 셋째는 회방과 비방입니다. 먼저 환난이라고 하는 것, 이 환난, 이것은 진 누르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 압착하는 것입니다. 아주 커다란 바위 덩어리로 이렇게 짓눌러 놓는, 엄청난 쇳덩어리로 그렇게 짓눌러 놓는 그런 상태, 압착해서 이렇게 아주
기름을 짜내하는 그런 상태의 단어를 환란이다 이렇게 우리말 성경이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짓누르는 압착된 그도 그럴 것이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 그 당시에 이 지역을 로마가 식민화해서 통치하고 있었는데 이 로마 당국자들은 서머나 교인들을 잡아다가 서머나 교인들의 몸 육체를 이렇게 짜서 기름을 뽑아내 그 기름으로 등잔의 연료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 서머나 교인들을 이렇게 기둥에다가 이렇게 묶고는 길가에다 세워놓고 일정한 거리대로 세워놓고 불을 붙여 가로등으로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두 눈을 뽑아 어깨에 쟁기를 이렇게 지워서 이렇게 밭을 갈기도 하고 이 서머나 교인들을 산 속에다 풀어놓고 사냥감으로 삼고 사냥놀이를 하는 이러한 행태가 자행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너희의 그 환난을 안다. 너희의 그 압착과 그 짓눌림과 그 엄청난 그 핍박을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서머나 교회의 환경 현상 그것은 궁핍입니다. 이 당시 서머나 지역에 아주 극심했던 것이 로마 가이사, 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사상이 아주 강력했습니다.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서머나 교인들 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어찌 황제가 가이사가 우리의 신이냐? 우리의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다. 결국 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 보니까 로마 당국자들은 이 서머나 교회를 이적단체, 반체제단체, 또 이 어떤 없애야 되는 어떤 그 불순분자 이런 식으로 이들을 낙인을 찍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적단체, 반체제단체 혹은 도저히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제거에 대한 그런 상태로 이 낙인을 찍다 보니까 경제 활동이 되어지질 않습니다. 모든 재산을 빼앗고 직장에서 쫓아내고 아예 상거래를 할 수 없도록 이 로마 당국이 막았으니 이들이 과연 어떻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아예 상거래가 되지 않고 경제 활동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먹고 사는 일조차 버거운 그런 상태로 전락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궁핍, 가난 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서머나 교인들의 현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히려 너희는 궁핍하거나 빈곤한 것이 아니라 부유하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환경적으로는 로마 당국으로부터 그렇게 엄청난 억압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궁핍하고 가난할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너는 영적으로 참도 부유하고 풍성한 자다. 내가 너희를 마침내 드디어 풍성하고 여유로운 자로 만들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 비방 혹은 회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방, 회방 이 말은 중상모략, 모함 오늘날의 말로 이야기하면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중상모략, 모함, 가짜 뉴스 미치고 팔딱 뛸 노릇입니다. 엄청나게 억울하고 분한 일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몰아붙이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마치 일본의 관동 대지진이 생각이 납니다. 딱 100년이 됐죠. 1923년 9월 1일 오전 11시 58분 이 일본의 간토 지역, 관동 지역에 8.9에서 9.2의 강도의 엄청난 지진이 바로 이 간토 지역, 관동 지역을 강타하게 되죠. 그래서 도시가 폐허가 되고 마을이 사라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대진이 몰아닥치자 이 관동 지역에 살고 있던 일본인들 그 민심이 흉흉해지고 민심이 들끓기 시작하는 것이죠. 정부를 향해서 불만 불평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때 일본 당국, 이 민심이 흉흉하고 그 들끓는 그 민심을 잠재우고 다른 쪽으로 표출시키기 위해서 유언비어, 중상모략, 가짜뉴스를 퍼뜨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조선인들이 일본의 이렇게 당국이라든가 일본인을 죽이기 위해서 음모에 독약을 탔다. 그들이 무르지어서 정부 관사라든가 혹은 경찰서라든가 정부 요직 혹은 일본인들을 마구 죽인다라는 그런 유언비어 중상모략을 퍼뜨리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9월 1일 날 그 지진이 일어났고 2일부터 6일까지 일본 경찰과 일본인들, 조선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하죠. 칼로 죽이고 죽창으로 찌르고 몽둥이로 잡해서 아예 엄청난 어떤 그런 살육행위가 자행됐는데, 공식적인 통계에 잡힌 그 숫자가 6,661명입니다. 공식적인 통계에 나온 인원이 2일, 3일, 4일, 5일 뭐 이렇게 해서 한 닷새 정도에서 이렇게 일본인들이 조선인들을 학살했는데 6,661명, 공식적인 그런 자료만 6,661명이니까 뭐 자료에 잡히지 않은 사람도 엄청나게 많은 조선인들이 그 일본인들의 그 유언비어에 의해서 그렇게 학살당하고 엄청난 그런 어떤 비참한 상태로 주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죠. 이와 같이 억울하고 분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혀 하지도 않은 일들을 했다라고 몰아붙이면서 그렇게 자행했던 테러가 그 당시 100년 전에 이 간토 지역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서머나 교회가 당하는 모습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당국이 바로 이 서머나 교인들을 향해서 그와 똑같은 일을 자행한 것이죠.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 즉 이들이 바로 로마 앞잡이 아닙니까? 우리가 일제시대 때도 일본 앞잡이들이 있었죠. 아마도 이 조선인들을 학살할 때 뭐 거기에 앞장섰던 이들 역시도 자기 목숨을 살기 위해서였겠지만 일본 편에 붙어서 일본 앞잡이 노릇한 사람도 아주 부지기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 이들은 바로 로마 편에서 일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이 로마 앞잡이들, 그들은 스스로가 여호와의 총회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변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들은 사실 사단의 회다, 이렇게 주님께서 낙인 찍으시는 이런 모습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서머나 교회가 환난과 궁핍과 회방과 비방 가운데 엄청난 그런 핍박과 박해를 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들이 억울함과 분함이 어찌할 바 모르는 상태에 있는데 주님께서 이 서머나 교인들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다. 너희의 환난, 너희의 궁핍, 너희의 회방과 비방, 너희의 억울한 분노, 내가 다 잘 알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큰 힘과 위안과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머나 교인들에게는 엄청난 위안과 용기가 되었다고 하면 그 대적자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 로마의 앞잡이들, 이들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내가 다 알고 있다, 너희는 여호와의 총회가 아니라 사단의 회인 것을 알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오히려 이 서머나 교인들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들이 훨씬 더 두렵고 떨렸을 것이다, 무서웠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유추하고도 나름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서머나 교회의 그 환경, 그 상황, 그 처지 여건이라고 하는 것이 궁핍, 환난, 비방과 회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 서머나 교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권면은 어떠하였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10절을 보니까 장차 너희가 고난을 당할 텐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단이 너희 중에 몇을 잡아다가 옥에 던지는 시험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의 그 환난, 궁핍, 그리고 비방과 회방을 알고 있어. 염려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너의 그 환난과 궁핍과 비방과 회방 끝났어.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너에게는 은혜와 은총과 축복과 편함과 평강함이 넘쳐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주님께서 하시는 권면의 말씀은 이상합니다. 장차 너희가 더 큰 환난을 당할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마귀가 너희 중에 몇 사람을 잡아다 옥에 던질 거야. 그런 시험을 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설상가상이죠. 산 넘어 산이고 물 건너 물인 그런 상태에 놓여지고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조건이 붙어 있죠. 그것이 열흘간 지속될 것이다. 열흘 동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열흘. 한시적인 기간이죠. 열흘 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곧 지나갈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환난, 궁핍, 회방, 그 핍박, 이것은 본질이 아니라 지나가는 거야. 이렇게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이죠. 이 너희가 당하는 환난과 궁핍과 비방과 회방과 그 핍박, 그것이 너희가 참기에 힘들고 두렵겠지만 그것이 열흘 동안 지속된단다. 참을 때 좀 더 참아, 인내해, 견뎌. 이렇게 지금 주님께서 이 서머나 교인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참으라는 것이죠. 좀 더 견디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당하는 그 모든 것들이 지나가고 사라질 현상이니까 참는 좀 더 참아라 라고 주님께서 지금 이 서머나 교인들을 다독이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서머나 교회의 지도자가 폴리캅 목사님이었는데, 이 폴리캅 목사님 로마 그 당국이 그를 붙잡아다가 회유를 합니다. 너 폴리캅 너 예수를 욕해. 그러면 너와 너의 교회를 살려줄게. 예수를 욕하고 예수를 비방하는 것이 그렇게 뭐가 어려워? 예수를 한번 욕해. 그러면 너를 살려줄 거야. 교회를 풀어줄 거야. 이렇게 회유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이 폴리캅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지금 86세입니다. 86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86년 동안 나의 예수님께서 나를 향하여 욕하거나 나를 못되게 하거나 나에게 어떠한 안 좋은 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내가 어찌 우리 주님을 향해서 욕되게 하고 그분을 비방할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거부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되죠. 결국 이 폴리캅이 화형대에 끌려가게 되는데, 이때 화형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1시간 정도 불태울 나를, 1시간 정도 타서 없어질 나를 그렇게 협박하고 공갈하고 있는데 너희는 어찌려고 이러니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에 던져진다는 것을 왜 모르냐, 이렇게 말씀하시곤 화형대의 이슬로 그렇게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를 순교자의 반열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즉, 이 예수님께서 환난과 궁핍과 비방을 안다. 하지만 좀 더 참아라. 왜?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그 때가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참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과 신앙할 때도 이러한 일들이 좀 이렇게 가끔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 발생하곤 하는데 그때마다 좀 더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그 능력 역사가 필요하죠. 그것을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다면 성령의 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죠. 오랜 참음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비로소 마침내 드디어 진정한 최후의 승리자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네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복이죠. 상. 과연 이 서머나 교인들에게 주어진 상은 무엇일까? 10절과 11절 보면 죽도록 충성해라. 생명의 멸관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들을 기가 있는 자는 교회들이 하시는 성경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두 번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도록 충성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아직도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살아있다,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것,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살아있다고 하면, 생명이 있다고 하면 역사를 거스리고 시대를 거스리고 항해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것, 하지만 죽게 되어지면 항해할 수 없고 거스릴 수 없고 역류할 수 없고 떠밀려가고 표류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죽은 것이다. 아무리 큰 원목이라고 하더라도 죽은 원목은 바닷물에 떠밀려서 표류할 수밖에 없죠. 아무리 큰 쓰레기, 산더미 같은 쓰레기 더미라고 하더라도 그 물결이 떠밀리고 그렇게 표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작은 피렘이나 송사리라고 하더라도 이 피렘이나 송사리는 그 흐름을 역류하죠. 거스릅니다. 항해합니다. 죽도록 충성해라라고 하는 것, 아직도 너희에게 생명이 있고 살아있으니 항해해라, 역류해라, 시대를 거스려라,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생명의 멸관, 죽도록 충성하니까, 목숨을 걸고 충성하니까 거기에 합당한 생명,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멸관에는 두 종류의 멸관이 있습니다. 하나의 멸관은 위치를 확인하는 왕관과 같은 멸관이죠. 왕관을 쓴 자가 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위와 위치를 이야기하는 그 멸관이 있고, 또 하나는 경기에서 우승한 자에게 주는 멸관이 있습니다. 항저우 이렇게 아시안 게임에서 메달을 따는 메달이 바로 멸관이죠. 이 두 가지 종류의 멸관이 있다. 지위와 위치를 확인하는 멸관, 상급의 멸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하시고 구속하시 인쳐서 너는 나의 자녀 백성 일꾼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생명에 기록된 자, 나의 위치,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이 되었으니까 주님의 자녀 백성 일꾼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나의 어떤 위치를 이야기하는 왕관을 쓰고 있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나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왕관을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경기에서 주어지는 상급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험한 세상 궁핍과 환난과 비방과 핍박의 세상에서 이길 때 주어지는 상급의 면류관, 성경에는 이 상급의 면류관을 몇 가지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썩어지지 않을 면류관이라고 했죠. 썩어지지 않을 면류관, 이 땅의 모든 것도 다 썩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산, 혹은 물질, 권력, 명예, 이 모두 다 썩어질 것들인데, 이 썩어질 것들을 추구하지 않은 너희에게 썩지 않냐 영원한 멸관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의의 멸관입니다. 불의와 타협하고 세상의 유혹과 미혹에 휩싸이지 않은 너에게 진정코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의의 멸관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시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도토리 키대기 하면서 남들보다 앞서기 위해서 남들보다 뭔가 그렇게 커지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그렇게 용투림하고 있는데 그러한 자랑이 아니라 진짜 하늘나라의 그 자랑, 그 어떤 담대함과 자신감 이것을 허락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세상에 그 어떤 없어질 썩어질 그것으로 자랑하지 말고 하늘에 영원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자랑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여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또한 금 면류관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금은보와 이스라엘 영화 그런 것에 치우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일을 향하여 그렇게 살아왔던 너희에게 진정한 하늘의 보화 금으로 너희에게 면류관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생명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면 주어지는 생명의 면류관, 이 땅에서 너희의 생명을 해하고 빼앗고 너희의 것을 갈취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단이 마귀가 세상 사람들의 것을 갈취하고 빼앗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히 그것을 빼앗지 못합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의 그 면류관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허락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을 할 때 이 서머나 교회처럼 환난을 당하고 궁핍하고 비방과 회방을 당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면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본질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향하여 전진하게 되어지면 영생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금 면류관,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씌워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주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서 강과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일을 향하여 전진하는 능력 충만케 나타나기를 간절히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서머나 교회 이 땅에 살면서 환난, 궁핍, 회방, 핍박과 박해를 많이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신앙과 믿음, 본질을 저버리지 않고 마침내 승리함으로 책망이 없는 칭찬만 받은 아름다운 교회. 그래서 우리의 곳곳에도 아름다운 향기가 흥겨우는 그러한 진정한 교회였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서머나 교회 교인들처럼 환난, 궁핍, 회방과 비방을 이기고 핍박과 박해를 이기고 마침내 드디어 최후의 승리자로 썩어지지 않는 면류관,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금 면류관, 생명과 영생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놀라운 권능 부어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